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간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론을 시작을 하죠. 본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터득한 삶의 비결이 있다면 감사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바울은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서신서를 배울 텐데 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많아요. 편지를 쓰다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생각이 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다 생각이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바울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표현됐어요. 항상 기도했다. 항상 늘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 아시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바로 군인이 되면 바로 부대에 배치를 받지 않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군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총 잡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걸어가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총 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대에 배치를 받아요. 부대에 배치를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훈련해요. 낮에 주로 하는 일 훈련해요. 훈련. 그럼 왜 이렇게 훈련할까요? 몸에 완전히 배이게 하는 거예요. 몸에 배이게 해서 내가 정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저절로 반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머슬 메모리라고 그래요. 몸이 기억하게 하도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항상 기도하다. 저는 기도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과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과. 띄엄띄엄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기도가 되지.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과 항상 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려고 해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이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할 때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할 때 기쁨이 있으세요? 정말 기도할 때 기쁨이 있으세요? 물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러면 기쁨을 맛보게 돼 있어요. 또 기도는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게 기도예요. 왜 기쁨으로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확신. 널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는 것. 왜 기쁨이 생겨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느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냐는 거.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미키마우스, 지금은 요즘 뭐 어린아이들은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 많이 보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 많이 봤죠.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를 그려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30대 후반쯤에 딸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갑니다. 근데 공원이 너무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위험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놀이동산을 애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정말 좋은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일 수도 있죠. 만화가가 무슨 놀이동산을 만들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LA 근처에 디즈니랜드를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이들의 정말 이렇게 놀이동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주변이 뭐 워낙에 놀러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인근이 너무 상업시설로 너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다 또 꿈을 꾼 거예요. 아,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좀 더 넓은 디즈니랜드 같은 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보다 175배나 넓은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오픈되기 전에 이 월트 디즈니는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디즈니 월드가 이제 개막을 할 때, 개막식 때 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우리가 놀이동산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월트 디즈니가 이런 것들을 계획했고 꿈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이것을 보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축사가 끝나고 나서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늘 보았다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 그것들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다. 참 제가 이 말 듣고 되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일하실 그 미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서 통해서 일하실 그 꿈들을 꾸니까 기쁘다는 거.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들을 확신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 살펴봤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번 하고 띄엄띄엄 하는 거 없습니다. 안 하든가 항상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혀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항상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끔 기도의 문이 막히고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늘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바울이 느꼈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짧게라도 입을 열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짧게라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